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4,000명, 남자만 4,000명이니까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됐을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힐난하여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자, 어저께 큐티 본문이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 북쪽에서 서쪽 지방에 있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몸을 피하셨어요. 그때 배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다.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7 광주리가 남았거든요. 그 어제 큐티 본문 그 도움말에 보시면 도움말이 없군요. 그 광주리라는 단어가 그냥 어떤 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큰 광주리를 이야기해요. 그 광주리에 떡이 그리고 물고기가 7 광주리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으니, 여러분 이 7자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학 안에서는 완전수 아닙니까? 먹고 누리고도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7 광주리나 되는 걸 그냥 그대로 놓고 서둘러서 그냥 제자들도 예수님,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막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다 보니까 떡 하나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지금 빵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큰 걸, 그 남은 걸 다 놓고 왔어. 그러면 벌써 우리 12명에 예수님까지만 해도 13명인데 그럼 떡 한 조각밖에 없어?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배 안에서 얘기하셔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 밑에 누룩 보셔요. 도움말 보시면 빵을 발효시키는 효모로서 여기서는 악한 영향력을 뜻한다. 겉으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성령 충만한 척 하는데 그 안에는 이 누룩, 그 실체가 없는 공허한 인생 가운데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자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 15절의 누룩이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외식과 위선을 얘기하죠. 석은 완전히 그냥 문드러질 대로 썩어서 부패하는데 겉은 마치 깨끗한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의인 중에 의인인 것처럼. 그것이 누룩, 즉 위선과 외식 아닙니까? 그거 조심해라. 너희들한테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한테도 그런 위선과 외식이 있을 수 있고, 결국에 그 위선과 외식이 드러났던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끝까지 자기 위선과 외식을 커밍아웃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위선과 외식이 왜 우리에게 위험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위선 떨고 외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저 정도 해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시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 없는 분, 또는 사랑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무서우신 분, 두려우신 분, 사랑이 부족하신 분, 엄하신 분, 저 정도 해야 저 사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이 외식과 위선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속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자기의 외식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난 괜찮아. 난 회개할 거 없어. 난 의인 중에 의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도 속이는 영적 질병이 외식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식과 위선은 이 영적 질병, 고약한 질병에 이거 마음 놓고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결국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남에 대해서 병들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병들게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남도 병들고 나도 병드니까, 여러분, 이 외식과 위선이 세 번째가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 그냥 가짜들만 있게 하고, 교회의 진짜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생활은 다 감추고 솔직함이 사라지고 상처와 아픔과 그 고름들이 다 감추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처와 고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다 곪는 거죠. 여러분, 위선과 외식의 세 가지,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위험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주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시는가 서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16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겁니까? 우리가 그 7강줄에 남은 것 중에 예수님 것도 좀 챙기고 우리 것도 챙기고 적어도 13인분은 챙겼어야 되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우리가 저분의 보조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책망 받는 거야. 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폭폭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거기 줄치세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천아, 너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어찌 수군거리고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앞에서 제 딸, 제 아들이 다음 달에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얘네들이 철들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앞에서 이런 고민하는 거는 부모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냉장고에 먹을 거 다 채워놓고 다음 달에 우리가 먹고 살 그런 집도 차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도 부모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데, 그런 부모 놔두고 자기 할 일 안 하면서 다음 달에 나, 다음 달에 우리 가정, 다음 달에 우리 교회 뭐 먹고 살지 이러고, 그게 철든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존심 건드리는, 그건 불효죠. 불신앙이죠.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칠병이어 기적도 보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다 무슨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그래.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 나의 이야기라는 것.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불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으로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온리교회 성도들아, 최 목사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옆에 묵상하기 질문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자,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배가 정박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띄워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학으로도 이 시신경은 너무 정교하고 너무 복잡해서 현대의학으로도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늦출 수는 있지만 시력을 되돌이킬 수는 없다고 그래요.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지자들이 맹인의 눈을 띄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겠냐고요.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가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명성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뭐가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적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그의 삶의 목적이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 맹인의 눈에다가. 맹인이 안 봐서 망정이지, 또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이분이 왜 이렇게 더러운 행위를 하시나, 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맹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기 눈을 만지겠어요? 여러분, 맹인이 뭘 하겠어요? 아마 10중 8구 이 맹인의 직업은 거지였을 거예요. 구걸하는 일이 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 눈에 터치하지 않는 자기의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인생에 여러분,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손이 자기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 거지의 인생, 이 맹인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터치하고 계시고 누군가 나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나를 만드신 주인의 사랑이로구나 라고 이 맹인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눈에 침을 뱉으시고 만지시면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눈을 뜨란 얘기죠. Be opened. 눈을 떠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매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걸어가는 게 사람인데 사람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아직 정확한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짧은 겁니까?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뭔가 보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중간한 치료를 행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25절에 어떻게 하셔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 눈에다가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왜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기와 명성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목적이니까 철저히 이 맹인을 향한 맞춤형 치료 교육, 치료 방법을 지금 주님께서 시행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명확하게 이 맹인을 위한 치료 방법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이 경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고 믿음을 지금 성장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천기누설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은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고도 잠시 또 지나니까 우리는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선상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꾸 무엇을 가르치셔요?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나를 먹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트인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인데 제자들은 어디에 함몰돼요? 지금 당장 떡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함몰돼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온리교회를 통해서 말씀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 여기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도 그냥 나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새벽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맹인을 처음부터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건 예수님의 능력이 짧아서나 처음부터 못 고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 맹인의 믿음과 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게 하신 것을 나는 믿는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각자가 너희는 누군가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누룩, 그 위선과 외식이 얼마든지 내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오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주의하였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영적 맹인들은 다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님이 침을 뱉으시고 주님이 그 눈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닫혀있는 영안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온전하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온전히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추악한 것과 위선과 외식과 그 고름들이 다 예수님의 빛 대신 그 치료의 광선 앞에 비춰져 그 고름이 짠해지고 새살이 돋고 살갗이 생기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